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지고 가는 짐은 어떤 것일까?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럼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헬라어 원어의 뜻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자들이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짐진 자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짐진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짐이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수동형으로 쓰여진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짐을 지어진 자들. 근데 이 짐의 의미가요, 배에다 싣는 아주 무거운 큰 짐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얼마든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짐이라기보다는 부담되고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 의해서 떠맡겨서 지고 가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짐이 무엇일까요?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책임, 부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최소한 613개의 율법의 내용들을 지켜야만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600개 이상의 율법들을 계속해서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부담을 줬어요. 이 613개의 율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그 중에 해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명령하신 계명은 248개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명령한 내용은 365개래요. 그런데다가 안식일에는요, 36개나 되는 규정을 지켜야 돼요. 하지 말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죠.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실수로 했어요.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고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계속 강요해 왔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담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30장 보면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400년이나 넘는 그 세월을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수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수많은 우상.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게 10개인데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그 대상이 거의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에요. 나일강을 핏물로, 피바다로 바꿔놨어요. 피비린내가 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여겼어요. 나일강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게 많아서 강 자체를 신처럼 여겼어요. 그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버려요. 암흑세계로 만들어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신으로 여기는 그 대상들은 신이 아니다.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들은 땅도 신이 있다. 가축에도 신이 있다. 사방팔방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러면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종교의식을 해야만 했을까요? 때만 되면 짐승 잡아서 죽이고 제사 드려야 돼요.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장장 400년 넘게 그렇게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한 가지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이제 나만 섬겨. 나만 섬기면 돼.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토록 때만 되면 죽어라고 아무 의미 없이 우상 섬겼던 그거 안 해도 돼. 이제 나만 섬겨.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직접 들은 말인데요. 어느 권사님이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시집 가서 보니까 매달 자기가 알지 못하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된대. 어떤 달은요 3번, 4번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집 가서 한 일이 제사상 차리는 것밖에 없었대요. 근데 누군지도 모른대요. 계속 10수년을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제사상 안 차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 말씀이 이해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가볍게 쉽게 주신 율법이 짐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율법을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잘못 적용했냐면 이 율법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언제 주셨냐는 그 시기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율법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주셨다면은 그런 착각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 노예 삶에서 건져주시겠구나. 그런 착각이 가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순서, 이 시기를 착각합니다. 분명히 은혜로 주신 거를 이들은 짐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중에 이 부분을 자꾸 착각해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은혜 속에 살면서 율법을 짐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트럭 운전사가 이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날씨가 아주 더운 때예요. 근데 저 앞에서 웬 여자분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그 더운 때약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안쓰러워서 가다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물어봐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기 마을까지 갑니다. 아우, 그래요? 저도 글로 가는 길인데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트럭 뒤에 짐 실는데 타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걷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고맙다고 그러고 탔어요. 한참을 가는데 이게 길이 조금 터덜터덜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이 뒤에 있는 여자분이
불편하지 않나, 잘 가나 확인하려고 차를 세워서 뒤를 돌아봤는데 이 여자분이 트럭 난간을 붙잡고 서서 한 손으로는 짐을 붙잡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여지껏 그렇게 왔냐? 여지껏 그러고 왔대요. 왜요? 그랬더니 차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제가 어떻게 무거운 짐을 여기다 내려놓고 여기 앉아서 갑니까? 하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누리셔야 돼요. 다 내려놔도 충분해요. 근데 여전히 이 짐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은혜로 여겨지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도 제대로 모르고 스스로 하나의 은혜를 짐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주신 쉼은 뭘까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뭘까요?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오기만 해.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쉬게 해줄 거야 라는 강한 의지가 이 문장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어떤 걸까요? 궁극적인 쉼은 영혼의 쉼이죠. 죄 문제를 해결해서 단지 이 세상에서 조금 쉽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쉼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궁극적인 쉼이에요. 성경에 몇 구절이 그런 게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한 구절만 한번 읽을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 있는 자들은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식이 어딘가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이에요. 그 안식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멍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멍에는 말 그대로 짐수레를 쉽게 끌 수 있도록 동물의 이 목에 씌우는 그 멍에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멍에는 쌍멍에라는 겁니다. 쌍멍에. 결이라고 말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은 대부분 쌍멍에를 두 마리의 소에 얹어서 밭을 갈거나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매 멍에를 매라는 것은요, 결의를 매자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멍에를 같이 매면 멍에의 무게는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제가 죄를 졌어요. 저의 죄를, 제 값을 지불하려면 제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의 죄의 짐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게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나는 쉽지만 이미 주님은 어마어마한 이 짐의 무게를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멍에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가볍다. 나랑 같이 있자.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짊어져 줄게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죄의 짐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율법을 지켜서 이 죄의 짐을 한번 덜어내겠다.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이 빠지고 조금 지킨 거 가지고 자만심에 빠졌다가 또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 매일 이런 삶을 산다면 아까 얘기한 트럭을 타고도 머리에 짐을 여전히 지고 가는 그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쉼은 뭘까요? 궁극적인 쉼은 뭘까요? 종교적인 짐, 의무 다 내려놔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근데 그 누구도 600개 이상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믿어 너희 죄가 용서받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이야. 그걸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은 멋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믿는 것만 갖고 됩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 품삯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경건하지도 못합니다. 죄를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 예를 누구에게 찾냐?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래 너 의로워. 법정 용어예요. 땅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쉼을 없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은혜는요, 불공평합니다. 은혜를 계산하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은혜 자체가 불공평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남을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뭡니까? 아니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율법은 뭐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하기는 뭐 시간이 없죠. 아주 쉽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신 건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예는 이것이에요. 내가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력이 좀 모자라요. 근데 그 회사의 회장님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 제가 여기 이렇게 언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회장이 알았다 얘기하고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험 잘 봐라. 합격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그분의 은혜로 그 회사 입사 시험에 이미 합격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놀아도 될까요? 합격 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야죠. 저희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쉼,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뭘까요? 자, 29절에서 주님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 방법이 여기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아까 멍에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멍에를 맨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삶의 보폭을 맞추는 거죠. 멍에를 맨데 어떻게 앞서겠어요? 멍에를 맨데 어떻게 뒤에 처지겠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행을 하면서 최고의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여행을 만끽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를 가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랑 가느냐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같이 있어도 좋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은요, 내가 갔던 데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여행지라도 괜찮아요. 그 자체가 좋아요. 그런데 여행을 정말 좋은 곳이라고 정해놓고 여행을 갔는데 저 사람이랑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여행 갈 때는 뭐 짜증내지 않겠지, 잔소리하지 않겠지, 혹시나 하고 그 사람이랑 같이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트집 잡고 시비 걸고. 근데 그것은 여행이 아니에요. 인생의 여행, 인생의 여정에 누구랑 함께 가느냐? 그 동행자가 인생의 여정의 즐거움과 쉼을 결정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자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우리는 느끼실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자꾸 접하는 거예요. 아는 얘기라도 또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왜요? 기억하고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는데, 배우라고 한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여러분, 온유라는 것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절제된 힘, 통제된 힘, 이게 온유의 정의예요. 예수님은 온유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양면성이 있어요. 대부분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정말 온유했어요. 따뜻했어요. 사랑으로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만 있지 않고 예수님의 온유함에는 화를 내고 저주하고 막 쫓아내고 야단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누구에게 화를 내실까요?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들. 온유는요,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에 있어서는 양보하죠. 선한 것에 있어서는 내가 아낌없이 희생해야죠. 악한 것에 있어서는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 용기가 온유함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죄악들을 다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내가 경건하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약삭 발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정말 평안할까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선한 일에 양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끼리 겸손하다는 건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됐으니까 그 자체가 겸손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 내가 저 사람에게 겸손해야지. 아니, 뭘 겸손해요? 똑같은 죄인인데.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야 얼마나 나요. 근데 내가 겸손해야지라는 그 자체가 교만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겸손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에서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고 늘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뒷문장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드렸냐면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기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기쁘게 순종하는 거죠. 이를 악물고 막 악을 써가면서 죽기 싫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니까 나도 기쁘게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느낀데 그 마음속에 쉼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대로, 주님의 겸손한 대로 살면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존 중에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시대를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자기만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의 짐이 있고요, 저희 늦둥이 막내도 어린 학생이지만 그의 짐이 있어요. 그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누구에게나 인간들이라면 짐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자면 부모는 자녀가 짐일 수 있고요, 학생들은 학업이 짐일 수 있어요. 몸이 좀 약한 사람은 질병이 자기의 짐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짐은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면 죽으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죽어도 끝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그것은 죄의 짐이에요. 죽어도 안 끝나요. 그건 영혼까지 이어져요. 근데 그 인생의 짐, 모든 인간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짐을 쉼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인간이 누군가의 인간의 죄의 짐을 덜어줄 수 없어요. 왜냐? 두 가지 한계 때문이에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의 짐을 어떻게 짊어져요? 또 하나는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갖춘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인간이시죠. 죄 없는 인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짐뿐만 아니라 죄의 짐을 쉼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는요, 여전히 짐이 있어요. 그게 육체적인 거일 수 있어요. 정신적인 거일 수 있어요. 종교적인 의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짐을, 가벼운 짐, 멍에를 메시고 주님이 이미 바꿔주신 그 쉼을 이 남은 삶 동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